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도 되고 또 새 성전에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고보를 빨리 끝내고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오늘은 속도를 좀 냈습니다. 근데 속도를 내려다 보니까 지난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과 함께 또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신경을 좀 써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이.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무리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이 무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리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 25절부터 시작됩니다. 4장 25절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시작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줄이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4장인데요. 그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 그런데 이 무리들은 우리는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 무리라는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무리를 민중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무리를 그냥 민중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민중이라고 번역하고 민중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무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재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무리가 하나의 기준이 됐다는 것은 무리가 굉장히 옳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기보다는 무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해석해버린 거예요. 다수의 힘, 혹은 어떤 계급의 힘, 아니면 어떤 기준의 힘,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무리라는 그 뜻의 성경 언어는 오클로스입니다. 이 오클로스가 무리로 번역을 했어요. 이 오클로스는 무리, 백성, 다수, 많음, 혹은 또 시끄러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클라스라는 본래의 뜻은 제가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 오클로스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오클로스를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집단들. 이걸 오클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말로 번역한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냐면 각자 지 목소리를 내고 자기 목소리대로 막 자기 목소리가 섞여서 시끌벅적 옆에서 들으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까마귀들이 까까까 하는, 마치 방언 기도하는 어떤 교회당에 밖에서 들으면은 그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몇백 명이 그냥 방언으로 올레리 꼴레리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죠. 그 상황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어떤 종교 집단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종교 집단은 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예수여 이렇게. 그렇죠? 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같은 소리를 내면 무리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낼 때가 무리입니다. 그럼 무리의 기원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무리의 기원. 언제부터 무리가 시작됐을까요? 성경 보면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로 그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는 오클로스, 물이라고 쓸 수 못 쓰죠. 이때는 오클로스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이 하나고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클로스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멸하자.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런 소리 안 하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멸하자 했을 때 여호와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더라.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바로 오클로스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이 바로 오클로스의 기원이에요. 그전에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서로 알아듣는 소리,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1장 7절쯤 가니까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고 각자 자기 뜻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클로스가 시작된 겁니다. 무리가 시작됐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 사두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에게 동조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힘을 보탠 사람들, 목소리를 높인 사람, 죽여라! 심지어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할 때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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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무리였죠. 그럴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할 때 바나바! 바나바라고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그때 오클로스였어요? 통일된 목소리였어요? 그때는 무리가 아니었어요. 무리는 서로 못 알아듣는 소리가 시작될 때 무리가 되는 거죠. 알아듣는 소리로 서로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에서 민중이라고 말을 하고 오클로스를 민중이라고 정의하고 오클로스를 민중이기 때문에 이 민중의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하자라고 하면은 굉장한 오류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오클로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클로스로 가는 게 맞을까요? 통일된 목소리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통일된 목소리로 가는 게 맞기는 하는데 이제까지 성경에서 보여줬던 역사적 장면들을 보면은 통일된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때마다 그 무리들은 그 집단은 이제 통일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죠. 그 집단은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갔습니까? 반대편으로 갔죠. 엘리야 대 바알 숭배자들이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없었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알 숭배자들이 말을 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의 통일된 구원 함께 외쳤죠. 그들은 집단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에게 빌면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통일된 구호로 했겠죠. 통일된 목소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일을 더 잘 시킨다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쇳불 사건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 대 시드기야 사건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방이 헷갈릴 때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해줬죠? 전쟁하러 가지 마. 가면 너 죽어. 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말을 아합은 무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뜻대로 전쟁을 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길앗 나못을 손에 확 넣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셈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합이 자기 뜻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시드기야를 부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쇠뿔을 가지고, 쇠뿔이라는 게 소뿔이죠. 쇠뿔. 우리는 쇠 이렇게 뭔가를 할 때는 소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네. 쇠뿔. 이 쇠뿔을 그냥 보면 투박하죠. 거기다 금을 입히고 거기다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거기다가 붉은 실, 은실. 자, 우리는 한국소만 생각하는데 외국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뿔이 어떻게 돼요? 외국소는 엄청 크고 멋있어요. 온갖 치장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또 금속으로 다 발라놨기 때문에 그 속에 구슬을 넣어가지고 흔들면 영롱하고 맑은 소리가 나고. 자, 쇠뿔을 가지고 있는 이 시드기야가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400명의 예언가 집단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죠. 전쟁을 해라! 길앗 나못을 쳐라! 하나님이 아방에게 그 적군을 붙이셨다!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통일된 목소리 가운데 누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목소리가 통일되는 게 옳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으면 통일되면 맞을까요? 헷갈리죠? 통일되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앉은 집에 온 집안이 가득했어요. 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는 누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그 빗소리가 그냥 비 내리는 소리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빗소리, 그 소리에 어떤 의미 부여가 안 돼. 그런데 누군가는 그 빗소리를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 시작을 해요. 쓸쓸하다, 외롭다, 행복하다, 기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나와 소통하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소리로 왔지만 그 소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그 소리가 의미가 되니까 이제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돼서 알아듣는 소리가 돼서 소리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자,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다른 언어로 각자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밖에서 듣기에는 어떤 소리로 들려야 되죠? 그럼 뭐가 되죠? 거기 모여있는 집단은 뭐가 되죠? 무리가 되는 거죠. 오클로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뒤집어서 다시 해석하기. 그게 성경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이라는 것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해 여기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나라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9절에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라,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또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지금 서로 못 알아듣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어떤 말을 해요? 유대, 밤빌리아,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라, 애국, 구레네, 리비아 그 다음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의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죠. 그때는 민중이죠. 아니 민중이 아니라 오클로스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각자 와글와글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로 들어요? 하나로 들어요. 하나로 듣는다니까요. 이때부터 오클로스는 놀랍게도 시끄러운 까마귀 떼 같은 각자의 소리를 내는 그런 오클로스가 아니라 새로운 오클로스가 됩니다. 새로운 오클로스, 새로운 무리가 돼요. 이 무리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죠? 비로소 이 무리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무리가 아니라 누구랑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했기 때문에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로소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 예배 공동체가 돼요.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진심으로 정말 바라는 거는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놀랍게도 같은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로 갈 때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이 무리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놀랍게도 여기로 왔어요. 드디어 이제 구로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고 이제 1월 7일 날 신년 첫 예배가 프로시쿠마이 창립 4주년 기념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로동 시대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여는 겁니다. 교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도 서로 무리처럼 말을 하고 뜻도 안 통하고 있다면 새롭게 오시는 분들과 우리는 소통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안 보이시는 그분께서 필터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들으면 앉아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약이 필요치 않은데 약장사 앞에 앉아가지고 이 약 저 약 소개하면은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시간이 금인데. 시간이 돈이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분들의 적합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적합한 수준으로.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할까 의아해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무엇만 통하면 돼요? 그 뜻만 통하면 돼요. 그 마음이 통하면
내용물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성경에서는 무리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은 전부 다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부터는 이 무리들이 같은 목소리를, 아니 서로 다른 목소리에 지금 서로 각자의 언어로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소리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뜻이 통했다니까요. 이때부터 이 무리들은 하나님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고 초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프로슈쿠마의 2018년도 지향점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완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은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 기준을 왜 가졌냐면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너도 이만큼 할 수 있잖아. 어? 해봐. 어? 이게 완전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렇죠?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린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희 20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 죄로 인하여서. 종교 아니었어요? 하라 하지 말라부터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너무 심플해요. 하라는 대로만 살면 복 받고 하지 말라는 대로만 안 하면은 복 받아. 그래서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았어요. 매뉴얼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는 현장에 제가 매일 와서 보니까 이게 그 전문가는 머릿속에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모든 게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두드리고 때리고 자르고 깎고 하면서 다 만들어 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도와주러 온 우리 데모대들은 그게 머릿속에 없는 거야. 머릿속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한번 툭 시키더라도 그분은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툭 시키면 그렇게 될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들을 때 어떤 각도로 들어야 되는지, 들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몇 미터 옮겨서 거기다 놔야 되는 건지, 이것을 아니면 밖에다 내다 버려야 되는 건지, 이걸 들고 어디다 들고 세워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우리는 몰라요. 헷갈려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에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뭘 시키는 게 짜증이 나. 내가 할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만 배워왔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의 공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지무지 헷갈리면서 살았어요. 그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데가 어디였겠어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삶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하라 하지 마라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심플해. 제가 주일학교 서글픈 얘기인데 주일학교 교사까지는 못했어요. 보조교사까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는 장로 권사 아들들이 벌써 1순위를 다 해버리고 나같이 족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슬펐어요. 종교는 그래요. 네? 종교는 자기 뜻에 맞는 사람만 세워요. 그게 오클로스예요. 이게 오클로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오클로스예요. 지들 뜻대로 맞으면 서로 각자 다른 소리를 얘기를 하더라도 골다 세워버려. 그거 오클로스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 예배 공동체는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은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조반사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그런데 보조반사를 하더라도 보조반사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제일 먼저 와서 청소해야지. 문법 공부하는데 교재 탁 나눠줘야 되지.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대해서 정교사. 제 수업 때 내 동기야. 장로 아들이라니까. 딱 만들어가지고 자존심 딱 내리고 이게 딱 해서 다 세팅해줘야 되지. 애들 오면 뒤에서 이렇게 떠드는 애들 조용히 해줘야지. 할 게 되게 많아요. 보조교사가. 정교사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뉴얼대로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칭찬받고 복받는다고 하니까 잘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삶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매뉴얼이 없는 집. 집에는 종교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 우리 집에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종교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뜻대로 막을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버지가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다면은 놀랍게도 아버지 뜻이 통해가지고 와글 하더라도 밥상이 딱 있으면 촥 모여서 밥 먹어야 돼요.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은 그런 매뉴얼조차도 없었어요. 그런 매뉴얼조차도 없어가지고 서로 뜻도 안 통하는,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인,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가 자상한 분이 아니셨어요. 뭐 이렇게 우리 집도 인테리어를 많이 했어요. 판잣집이기 때문에 매번 갖다 붙이고 뭘 이거 바르고 매년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판잣집이었어요. 아버지의 실화 노릇을 많이 했죠. 노가다 이제 데모된 노릇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망치 잡고 나는 뭔가를 붙잡고 이렇게 못을 갖다 든. 근데 아버지 머릿속에는 이게 잔뜩 들어있어. 계획이. 어떻게 해야 될게. 내 머릿속에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무조건 백지장이래. 겁나고 두려워서 백지장이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못해. 빨리빨리 못해. 지금은 할 수 있지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빨리 못한다니까. 생각을 해야 돼.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게 좌로 몇 센치 갔다가 우로 몇 미터인지. 그리고 계속 물어. 아버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보통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지. 그러잖아요. 이러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물어봐. 이제 얼어. 뭘 하러? 네. 예. 무서워가지고. 그럼 앉으라고 그러면 앉기만 하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기만 해. 내가 혼자 나 일어서라 이렇게까지 앉아. 그 뜻이 통하기까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내가 그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이제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 몰랐다니까요. 왜? 주눅이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눅이 벗어져야 되는데 언제 그 주눅이 벗어지냐는 거죠. 주눅만 벗어나면은 생각이 자유롭고 자기 뜻이 자유로워요. 억눌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 억압 기제입니다. 근데 주눅에서 벗어나면은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그 뜻을 알게 돼서 스스로 움직이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가 돼요. 수동과 능동. 지금 이 오클로스 안에는 수동과 능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능동은 뭐예요? 서로 알아들으면 능동이 돼. 그런데 서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수동이 돼야 돼요. 그 위에서부터 이 오클로스가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로 가려면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뜻을 알아듣는 수동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동의 과정을 못 견뎌해요. 견뎌내지를 않아요. 견뎌내기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공사하다가 우리 소장님한테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소장님한테 이분이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며칠 전부터 지쳤어.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앉을 때마다 하고 그런데도 당신이 일을 하셔. 야, 돈을 엄청 준다고 그분이 그렇게 돈을 엄청 주고 그분이 그렇게 일을 안 했어요. 사람 시켜버리지.
그쵸? 사람 시켜서 일을 하지. 그건 관리 감독만 잘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니까 똑바로 해. 똑바로 하는 거지. 돈을 우리가 많이 못 드리니까 그분이 다 나서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신이 진짜 몸빵을 하는 거예요. 몸빵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데 위로거리가 하나 드디어 생겼어. 드디어 생겼어. 우리 교회 저쪽 홍제동 교회 건물주께서 그분이 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그분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마음을 또 빨리 상하시더라고요. 아래 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앙앙앙 하면은 그거 가지고 엄청 자존심 상해 하시더라고요. 돈을 주겠다. 단 나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받아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지 인테리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 받더라면 나도 자존심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장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카톨릭 신자인데 한 걸음 더 나가. 그 성경 읽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교회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이 소장님은 안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나 다 필요 없어. 안 나가, 안 나가. 나 여기다 10년째 그냥 내 집 쌓아놓고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이러고 싶었어. 근데 제 마음속에 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냥 온몸과 진심으로 일을 해주시는 그분이 내 마음에 담겨.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담아놓고 계신다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 성정 같아서는 못 넘어서죠. 근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딱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내려놨어요. 이럴 때 내려지는 게 옳은 거죠. 자기를 세우고 높이는 게 옳은 게 아니죠. 아니, 세워야 될 때 세워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내려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자, 옆에 가서 힘드신 분에게 위로한다고.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거 알까요? 여자들은 가정에서 이런 거 알까요? 자녀들은 이런 거 알까요? 몰라줘도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 소장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참 그렇잖아요? 내려줘야 될 때 내려놓아야 비로소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강을 하나, 요단강을 하나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나 하나 지키고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 불행에 빠뜨리면은 그 이기주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오클로스였어요. 이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민중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계속 내려놓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계속 내려놔요. 계속 내려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마지막 절쯤 가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자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무엇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당연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당연히 재산과 소유를 팔아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내 자식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는데 뭐가 아까워요? 내 자식한테 왜 다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이 통했으니까. 자식은 나하고 안 통했지만 내가 통했다니까. 내가 통해서 주는 거야. 자식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통해서 내가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자식을 안 되니까. 마음을 다 안 되니까. 맞죠? 내가 통하면 되니까. 서로 쌍방통이 안 해도 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쌍방통행해야 진짜 통행했다라고 믿어요. 속지 마세요. 통한다? 서로 쌍방이 마음이 100% 통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재단 차려놓고 향기로운 소를 잡고 이렇게 흠양하여 번제로 그분 앞에 드릴게요.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꿈을 꿔요. 왜?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온전해지는 거지. 완전은 내가 이렇게 통하고 있잖아. 이렇게 똥똥마음으로 열어. 오히려 마음을 통하고 있다는 자가 마음을 통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고문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은요, 내가 그냥 알면 돼. 그리고 내가 걷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버지가 언제 야 우리 100% 통하자 막 이러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알잖아요. 쟤는 저 나이이기 때문에 안 돼. 네가 내 나이가 되면 다 이해할 거야. 그리고 이분은 자식은 낳은 게 무슨 20년이나 30년 전에 20살, 30살 그 사이에 낳잖아요. 자기 자식하고는 항상 20-30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20-30년을 먼저 사는 사람이고 진짜 아버지는 20-30년 후에 얘가 깨닫겠지 하고 미리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자식은 그거 모르다가 그 나이가 되니까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는 눈에 없지만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마음을 그때부터 해석하면서 아버지를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는 영혼을 앞서갔는데 영혼을 앞서갔다니까. 영혼을 20-30년 차이로 먼저 가신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앞서갔고 영혼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 영혼이라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100% 뜻을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면 온전이라는 걸 주셨어요. 해석을 못하니까 온전은 어떻게 온전이 돼요? 부족해도 품어주는 게 온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지만 온전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세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랑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이란 단어를 마음에 안 들어요. 설악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설악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온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완전을 선택해서 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해.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생각을 해봐요. 자기 혼자 힘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이 자리에 지금 여기서 발붙이고 살면서 숨쉬고 밥 먹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로섬 법칙 아닙니까? 제로섬 누군가가 하나가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낮아지면 누군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무리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의 집단의 이 무리들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요, 목소리를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쇠뿔을 잡고 그냥 한꺼번에 예언을, 집단 예언을 해버리고요. 이런 짓을 해요.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하고 바라바를 맞으라 맞으라 하고 목소리를 통일시켜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집단의 혼자 힘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라고 다 알잖아요. 집단의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이 통과를 안 시키는 공동체.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무지 세시죠? 이 공동체는 주님이 폐기 처분하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온전한 공동체로 가서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움, 정말로 예배 공동체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끊임없이 섬겨주시는 결과로 우리 안에, 완전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선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선악 지식이. 이 지식으로, 선악 지식은 매뉴얼과 같아요. 요 정해진 대로만 가면 돼. 제가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 보조반사로서 정해진 길만 갔더니 나는 어떻게 완전해. 교회 목사님, 무슨 권사님, 장로님들이 지들 자식보다 더 똑똑하게 하거든. 나는 매뉴얼을 잘 지키거든요. 근데 매뉴얼이 없는 뭐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못해. 그 전에 못해였다니까. 얘네들은 못해 신앙이었고 나는 그냥 못해서 못해야 그냥. 그것들은 정교사들은 못해 신앙이었고 나는 진짜 융통성 없이 살았어요.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답답하셨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품으셨어요. 때가 되면 알 거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쟤는 나이는 20살이지만 정신연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연령은 9살이야. 언제 어느 순간 한번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건너가고 요단강을 또 건너가고 요단강을 또 건너, 요단강을 자꾸 건너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거 다 극복할 거야. 우리 아버지 그냥 그렇게 기다려주신 분이세요. 그게 사랑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선악이 뭐를 낳습니까? 선악은 열심을 낳아요. 열심은 어디서 나오죠? 욕심에서 나오죠. 욕심이 생기면은, 욕심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거지. 욕심 없으면 열심도 없어요. 그치요? 욕심 있어야 열심히 있어요. 근데 불가사의한 게, 그 신천지 추수꾼들은 도대체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이 열심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그분들은 복음에 대한 무슨, 구원에 대한, 정통에 대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와서 추수꾼 하잖아요. 추수꾼의 첫 번째 모략을 하잖아요. 모략.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 시켜라. 목사의 흥을 잡아라. 이거 신천지 매뉴얼에 나왔어요. 두 번째,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분리시켜라. 세 번째, 목사에게서도 마음이 멀어졌고 교회에 대해서도 혐오를 느끼면 그때부터 슬슬 성경 공부방, 어떤 제3의 장소로 데리고 와서 제3의 장소로 누가 성경 잘 가르치, 절대로 신천지를 성경 잘 가르치는 데가 있어. 어쩜 그렇게 잘하. 이래 슬슬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데서 맛을 보여줘라. 매뉴얼이. 근데 그분들의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 열심이. 그 열심은 욕심이 있어야 열심이 나오는데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욕심. 아주 심플하죠?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망까지 가기 전에는 욕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열심으로 나타나요. 욕심은 열심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욕심이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해요. 이 죄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는 나야. 나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뭘 먹고 태어났어요? 선악지식. 그거 먹고 태어났어요. 선악지식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나라니까요. 선악지식 가지고 태어난 게 나야.
그럼 선악 지식 가지고 태어난 나가 선악 지식으로 말미암은 죄를 가지고 완전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사망이에요. 이것 자체가 사망이고 이게 죽음의 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와 영원이라는 시간을 뒤쳐져서 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아버지하고도 20, 30년을 뒤쳐서 가는 우리가 아버지를 깨닫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아버지가 70까지 우리를 섬기다 갔으면 70이 돼서 70을 알게 된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69세에 가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아버지를 재해석하기까지는 69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도. 근데 우리 어머니는 46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되게 일찍 가셨죠. 우리 어머니는 재해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좀 더 재해석을 해야 돼요. 아직 아버지하고 저하고 화해가 안 돼 있어요. 화해는 했는데 그야말로 내가 69세까지 가야 화해를 해. 그래서 목표는 69세를 넘기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시면 이것을 생명이라고 표현 안 해주시고 우리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우리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뭐 우리만 되면 되는 거지 무슨 꼭 우리가 엘로힘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흉악한 데예요. 그런 데 갔다가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완전 선악, 죄, 이게 뭐 사망의 욕심을 내는 데로 가요. 지식 욕심. 한때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면 전부 다 노트북 가져가지고 이 원어 프로그램 다 깔아가지고 눈에 막 붙이고 항상 칠판에 이렇게 써놓고 딱 사진 막 찍고 이거 가지고 복습도 안 할 거면서 이거 가져가야 무슨 안심이 돼. 아직도 공허하고 결핍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우리 교회는 안 할 겁니다. 끝나고 바로 막 지워버릴 거예요. 바로 막 지워버리고 우리는 지식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우리예요. 부족해도 괜찮아. 그 아버지랑 영원한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그 뒤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벽히 목적이 아니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열심으로 가요? 아버지의 열심으로 가니까 우리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요. 무거운 멍이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새해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무리이지만 다 같은 무리이지만 요 무리가 아니고 이 무리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서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야 돼. 그래야 다듬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야 개성 있는 사람들이야. 그 개성이 있어야지 하나님 주신 것이 살아나야죠. 그런데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마음이 통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온전한 우리가 된 우리들이구나. 이러고 가는 게 앞으로 구로동 프로슈크마이 교회에서 해야 돼. 저의 어떤 목회 비전입니다. 보통은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회 비전. 올해 1000명 목표. 1000명 목표? 뭐 몇 명 선교사 파송. 그건 건전한 교회. 건전한 교회. 보통 이제 불건전한 교회는 요놈에게 세습. 뭐 이런 게 목표거든요. 좀 모자라도 세습. 왜냐면 얘하고 뜻이 안 통하는데 그나마 뜻이 통하는 사람은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세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더라도 세습하는 교회는 뜻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다 무리들만 모여있는 거야. 와글와글 막 지들 뜻대로 와글와글 그러니까 무리들이 까마귀 떼가 돼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과 뜻이 통하면 이제부터는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가끔 이렇게 주일날 뵈면은 우리 김승민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거고 우리 권사님도 하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거고
그대로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꼭.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설교자가 이 조건은 충족시켜줘야 돼요. 설교자의 높음과 아버지의 높음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설교자가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아버지가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설교자는 낮아지고 아버지는 높아지는 게 우선순위여야 되죠.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아버지를 높이는 설교를 합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설교를 합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설교 넘버원은 학식 자랑, 지식 자랑, 자기 경험 자랑, 자기 커리어 자랑. 무슨 쩍인 설교, 무슨 쩍 있잖아요. 학문적, 신학적, 철학적, 뭐 이런 쩍쩍하는 설교는 다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는 무슨 IQ 수준 낮은 분이신가? 아니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데 중심을 보고 있잖아요. 설교자는 낮아져야 되고 아버지가 높아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딱 목표를 하나만 둬야 돼. 어디 목표를 둬야 되냐면 설교자가 다 해결하려고 모든 성경 논문을 갖다 끌어다가 무슨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라고 설교하면 안 돼. 그거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거고 설교자는 아버지만 만나게 해주면 돼요. 아버지만 만나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거 아버지가 다 가르쳐주세요. 그 설교자가 안 높아지고 낮아지는 최고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 만나게 하는 설교만 하면 돼요. 무슨 모든 세상의 비밀을 다 풀어가지고 가르쳐주는 설교자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은 누가 높아져요? 설교자가 높아지고 그런 설교자를 따라다니는 나도 높다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자기는 그런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가 마치 그냥 이런 그 8천억짜리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8천억짜리라고 착각을 해. 우리 교회는 1000에 120짜리. 그나마 수준이 3배 뛰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지난주까지 1000에 40. 우리 잘못 말했어요. 3000에 120이에요. 야, 몽땅 다 3배 높아졌네. 3배 높아진 자리에 왔다고? 우리가 3배 세진 거 아닙니다. 3배 세진 거 아니에요. 수준은 있잖아요. 아버지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서 수준이 갈리는 거지 내가 얼마짜리 예배당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그런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자기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수준은요. 아버지를 만나면 수준이 딱 결정돼요. 아버지를 못 만나면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막 수준을 갖다 끌어올리고 올리고 당밖에 안 돼. 올리고 당 들어가서 똥으로 나와버리고 끝나잖아요. 그치요? 우리의 수준은 그래서 설교자는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시쿠마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만나는 설교만 해야 돼요. 무슨 쩍 설교하면 안 돼. 간증을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만난 걸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살았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저렇게 했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분들은 필터링 엄청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 필터링 우리 무서운 필터링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필터링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도 절대 간증 한 번도 안 세울 거예요. 예? 그 전에 나가. 20년 동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착각이고. 참 좋습니다. 저희는 진짜 설교는 이래야죠.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설교는 이런 거예요. 토크. 대화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내려지는 게 되면 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설교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혹은 어느 기도원을 가든지 간에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2000년대, 19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놀랍게도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을 가든지 간에 80년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확 줄었어요. 엄청 줄어버렸어요. 아니 거의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전무하다시피 해요. 대형 교회에서는 거의 좀. 그나마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그런 데 가면은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대형 교회는 전무. 왜 그럴까요? 1980년대라는 게 하나의 우리 사회의 분수령인데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신분이 탈바꿈됩니다. 1980년대에 목사가 결혼 순위의 대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목사가 결혼의 결혼 리스트에 보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몇 순위까지 됐을까요? 1980년대 초만하다. 이화여대 대형교회는 전무. 왜 그럴까요? 1980년대라는 게 하나의 우리 사회의 분수령인데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신분이 탈바꿈됩니다. 1980년대에 목사가 결혼 순위의 대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목사가 결혼의 결혼 리스트에 보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몇 순위까지 됐을까요? 1980년대 초만 하도.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목사 결혼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렸어요. 거의 형편없이 누구 밑에 내려가 있었냐면 목사의 결혼 순위가 직업별로 보니까 뭐 판검사, 의사 쫙 밀려가지고 누구 밑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 직업 순위로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 희미한 기억을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실제예요. 희미한 기억을 이렇게 살려서 보니까 포장마차 다음이야. 포장마차 다음. 그렇게 형편없이 결혼 순위가 낮았어요. 무슨 얘기죠? 목회자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고난.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때 80년대 이전에는 고난, 고통, 무슨 가난, 그냥 배고픈 굶주리면 다 그냥. 그래서 이때 목사님들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 고난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배고파 보니까 누구를 알게 돼요? 배고픈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힘드니까 힘든 사람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니까 등록금 못 보내는 그 성도의 자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경험했던 목사들이 설교를 하니까 뭐가 나가요? 지식이 나가요? 아니면 마음이 나가요? 마음이 나가니까 이때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엄청 많이 거듭났고. 그렇죠? 근데 1990년대를 지나면서 특징이 하나 생겼어요. 목사의 결혼 순위가 넘버 3로 올라왔어. 넘버 3로 판검사 제꼈어. 넘버 3 밑에 넘버 4로 돼 있어. 판검사가. 그러면 목사의 지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올라오고 이때부터 세습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이때부터 요 세대의 목사들이 세습을 시작했대. 이미 세습 시작했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20, 30년 전부터 세습이 시작됐어요. 시작되면서 세습받은 아들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고생했지 자기는 고생한 게 아니야. 그리고 부모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어디로 보냈어요? 정말 좋은 대학교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다들 박사학위는 다 받아오죠. 왜냐하면 세습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다들 다 박사들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설교를 할 때는 이제는 뭐로 설교를 해요? 여기는 마음으로 설교했지만 여기는 지식으로 전한다니까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배운 게 지식밖에 없어요. 이게 지식으로 전해, 지식으로. 지식으로 전하다 보니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겠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되려면은 살아봐야 돼.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아봐야 돼. 그리고 앞으로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설교자가 됐다 그렇게 살으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살아본 사람이 설교자가 돼야 되고 그때부터는 좀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은. 그 성도님들께서 생존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목사도 이렇게 좀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준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스타벅스도 가서 이 커피 한 잔 좀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그래야 다음 세대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그냥 없어가지고 삼박자 커피는 먹던 사람이 갑자기 스타벅스 가서 5,000원짜리 커피 벌벌벌 떨면서 제가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막 어디 가서 음식값 보고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제 입맛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제일 싼 거부터 딱 결정해. 그리고 그 다음에 강요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최영이한테. 내가 이거 골랐어. 어? 7천 아니야 제일 싼 거 6,000원짜리야. 어? 진짜 먹고 싶어서 제가 아직 못 내려졌어요. 설교자가 세워지려면은 그만큼의 풍부한 자기 경험이 있어서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높아지는 조건으로 가면 안 돼요. 누가 높아져야 돼요? 아버지가 높아지고 자기는 끊임없이 아버지만 소개하다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 저는 보이거든요. 이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아멘하고 그냥 가세요. 아멘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더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높음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 내로남불 때문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돼. 내로남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하면 다 아름다워. 근데 남이 하는 건 다 불편해져. 이런 기준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나서도 뭐를 해요? 본전 찾기를 해요. 본전 찾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가난해서 바꿀먹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쌀자루 하나 갖다 놓고 또 배고파서 너 등록 공부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또 갖다 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게 이 대형교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요거 누구 고난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가 돼 있으면 누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돼 있으면 내로남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돼 있으면 뭐가 돼요? 철저하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냐? 다 그냥 안 좋게 보여요. 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남 떡, 내 떡.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 떡은 언제나 작아 보여요. 그렇죠? 똑같은 떡을 받아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내 떡은 더 작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프로슈크마에서 누구든지 오케이 신학 안 하면 신학에서 교회 다 망가뜨렸어 지금. 신학 박사들이 다 그냥 대판 쳐놨어요. 지식 설교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워요. 그게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통하려고 보니까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많이 꿇어본 사람은 그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봐야 된다니까. 사람 앞에서도.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땅의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의 밥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가장들, 또한 어머니들, 이혼하셔서 혹은 사별하셔서 혼자 살아가는 그 모든 여성분들에게 존경을,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직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 자식에게, 우리 가족에게 밥이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기 죽음을 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견뎌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들릴 때 지식으로 들릴까요? 가슴으로 들릴까요? 머리로 들릴까요? 가슴으로 들릴까요? 가슴으로 듣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가슴으로 듣는 분들이 지식은 없어도 그분들이 진짜 아버지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지식 자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푹 찔러서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 다 알거든. 우리 다 알아. 너 얘기를 좀 해봐. 너 얘기. 얼마나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지, 얼마나 많이 내려졌는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교목실에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우리 대학원 수련회 갔을 때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책임을 누구한테라도 전가를 해서 서로들 책임을 모면해야 될 상황. 총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수들 쫙 그날따라 방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뺑돌로 앉았어. 한가운데 나를 딱 불러놓고 무릎 꿇어 갑자기. 나는 이제까지 누구 앞에 무릎을 그렇게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잘했으니까.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억울하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지들이 다 져주려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무릎 꿇으래. 꿇었죠. 꿇었더니 뭐 그냥 그 다음 말 안 해도 알죠. 거룩하신 분들은 항상 인격이 두 개라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거룩하신 분들은 인격이 언제나 두 개예요. 예,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와요. 8절에.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전 무릎 꿇고 다 받았어요. 받고 났더니 받을 때까진 몰랐어. 받고 났더니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지가 뒤틀리고 그 고통이 엄습해 오는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진통제 맞아도 고통이 안 가셔. 난 진경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진통제 놓고도 계속 아프세요. 보면 알지 막 식은땀 나고 온몸이 뒤틀리고 진경제까지 놔주더라고요. 진통제, 진경제를 짧은 시간 안에 다 맞고 그리고 늘어질 대로 늘어진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넘어서 왔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설교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아들에게 밥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 딸내미가 먹는 모습이 그거 자체가 행복이야. 그냥 내가 그 아들 딸에게 좋은 걸 가르쳐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만 희생하면은 밥 먹는데 뭐 그때는 못 캐고 먹었다. 이미 못 캐고 먹은 나는 그때는 염증이 날 대로 났었으니까 이 목회자들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라는 세계 속에 염증 날 대로 알 대로 다 알았으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두 마음 품고 사는 세상인지 무릎 꿇었죠.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제게는 지나온 시간 중에 편한 시간이 어쩌면은 거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이 제 30년 지기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제 앞에서 이 고난, 고통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 너는 어떻게 참 그래도 살아간다, 야. 넌 친구들이니까 너는 어떻게 그래도 살아간다. 널 보면 신기하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나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건 철학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철학에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하냐 철학에 다 배우거든요. 철학 분야에 신존재.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나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모른 채 내가 나를 전혀 알지도 모른 채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두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4장 6절이 4장 전체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이 이 4장 전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누가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 이해하세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남녀관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질투, 시기로. 저게 바람 피웠어? 시기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전부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해석 수준이 너무 낮아. 해석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머리로만 성경을 보는 거야. 자기가 경험한 게 남녀 수준의 무슨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진짜 시기 질투는요. 내 아들놈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안 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말해놓고 났더니 되게 말해놓고 났더니 이게 워낙에 불륜이 많아가지고 진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 봉천 3동에서 그때 탑골까지 그 서울대 후문까지 걸어서 6km예요. 5살 때 놀러 갔어요. 거기에 우리 친이모 집이 있었고 거기에 그냥 이모라고 부르는 동네 그냥 잘 알고 지내던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명칭이 없으니까 이모 이렇게 이모부 이렇게 불렀어요. 난 그분이 진짜 이모인 줄 알았어. 말이 통했으니까. 그 집 써잤다? 그 집 써잤는데 저녁 12시에 너무 늦어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12시에 아버지 어머니가 찾으러 왔어요. 온 동네. 아들이 5살 난 놈이 없어졌으니까. 와서 딱 보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어떻게 네 진짜 이모를 놔두고 여기 와서 자냐? 난 여기가 진짜 이모인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이모도 같이 내려왔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쵸? 그쵸? 그냥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지. 만약에 아버지와 엄마를 그런 식으로 내가 바꿔버렸다면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어요? 가짜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어요? 가짜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향성이 계속 가짜한테 달려가기 때문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게 교만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짜를 아버지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왜 가짜는 가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아버지 맞거든? 내가 네 아버지 맞아. 그러면서 가짜가 진짜가 되게, 진짜가 진짜처럼 하려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뭘 줘요? 요놈이 원하는 걸 계속 줘. 요놈이 원하는 걸 계속 준다니까? 기도하는 거면 다 이루어져. 360번 뭐 3박자 축복까지 다 해줘. 이해가 되세요 이제? 예? 가짜일수록 나중에 한 방에 확 뭔가를 해먹기 위해서 가짜일수록 작은 것들은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니까? 가짜일수록? 이해하시죠? 잘 들어주신다니까? 가짜일수록? 근데 진짜 아버지는 지금 주고 싶어. 그러나 지금 주면 안 돼. 순서가 있어. 진짜 아버지 다 알고 있어. 진짜 아버지는 이 스케줄, 자기가 50을 살아왔기 때문에 50, 60, 70. 근데 요놈의 자식은 이혼할 때 요걸 주면 안 돼. 요걸 주면 안 돼. 요걸 하면 안 돼. 달라고 해도 안 줘. 언제 줘? 요때 줘요. 그쵸? 진짜 아버지는 수순이 다르다니까? 가짜는 수순 없이 다 줘, 그냥. 일단 내가 네 진짜 아버지 하라고 믿게 하려고 다 줘. 맞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예요? 내 것 주세요! 왜 안 줘? 이거죠. 가짜한테 가짜를 대하듯이 진짜 아버지를 대하면은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표시를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참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스케줄대로 가세요. 진짜 이 아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스케줄대로만 가세요. 내 스케줄대로 안 간다니까요. 우리 구로도로 이전하면서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알아본 게 이 옮길 자리하고 올해 2월부터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장소를 보고 나서도 2달 동안 뺑뺑 다른 데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놀랍게 다시 여기 왔어. 내 스케줄대로 안 가고 누구 스케줄대로만 가요? 아버지의 스케줄대로만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설교자예요. 붙잡혔으니까. 그걸 또 알아먹으니까. 그걸 또 고백을 하니까.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고백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설교자예요. 좋은 설교자나 무슨 위대한 설교자는 아니에요. 행복해요, 그냥. 이 설교하는 거 행복해요. 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죠? 진짜 아버지와 진짜 아들이 되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마귀라고 나오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귀가 아니야. 내가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에 있는 게 다 마귀야. 이게 다 마귀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이니까 이게 다 마귀예요. 이게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피하리라. 그래서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결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 무슨 선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선은 어떤 선이?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나오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되니까. 오클로스가 그 뜻을 받아서 같은 뜻으로 가는, 우리가 돼서 한 팀이 돼서 같은 뜻으로 가면은 더 이상 오클로스가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그때부터 예배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그때부터 마음에 감동된 대로 행동하는 게 다 하나님은 선으로 봐줘요. 누구나 다 쉴 수 있다니까요. 나이가 50이 돼서 10살짜리 애를 보면은 10살짜리 애가 완전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온전하게 품어주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라니까요. 뭐 지문 하나 드는데도 우리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제가 또 노가다 출신 아니에요. 토목과. 물건 하나 들 때도 우린 노하우가 있어. 허리 안 다치게 하는 무릎으로 들어 올려라. 이렇게 딱 들어 올려서 팔은 최대한 쭉 뻗어라. 이래야 힘이 덜 들고. 뭐 삽질을 많이 해봤으니까 저도. 그런데 이걸 경험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들고 다녀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어떤 사람들은 속이 복장이 터져 막 미쳐. 근데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아는 거야. 쟤는 안 배워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고 까발아지는 거예요. 반복학습. 저 사람 왜 이렇게 들지? 요새는 인터넷 발달해서 인터넷 뒤져서 뭐 어떻게 다 찾아서 다 해. 기다려주면 돼.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안 기다려줘.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절대화가 돼 있으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절대화가 돼 있으니까 왜 지금 안 고치냐? 왜 지금 고치라고 나도 고쳤는데 왜 너는 못 고치냐고. 프로시쿠마의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놀란 게 성도님들이 저보다 다 높으세요. 지금은 아니야. 이제 여기 빼고 여기까지 오면서 다 낮아지신 분들만 오세요. 다 높아지셔가지고 저한테 끊임없이 지적질하면서 고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분들에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오래 들어와서 나도 이제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고친다고 ING라고 나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기다려달라고 많이 고쳐졌다고. 누가 고치세요? 아버지가 바꾸세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냥 전문용어로 심하이. 뭘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정말로 사랑하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만년이고 1억년이고 영원히 기다려주세요. 영원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쁨의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 드디어 구로동으로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배. 드디어 모든 것의 세배가 다 커지고 월세도 세지고 감당하려면은 우리 세배 돈을 많이 벌으십시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당신의 프로그램대로 하세요. 그렇죠? 가짜들은 다 들어주세요. 세배 바로 여기서 떨어뜨려 주십니다. 가짜들은 가짜로. 근데 진짜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세배 성장할 때까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앞으로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바꾸세요? 아버지가 바꾸세요. 엄청 바뀌었거든요. 엄청 많이 바뀌고 있고요. 우리 지금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40년 전에는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 미안.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괜히 쓸데없는 거 그때 보면 근심 걱정하라고 그거 가지고 응? 그거 가지고 쌍꺼풀까지 안 하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다 쳐주고 똑같더래. 돈도 그거 가지고 그쵸? 어린 시절을 이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까지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릴 테니까 성도님들도 저를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 같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또 전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프로슈크마의 공동체가 무리가 아닌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가 되어주신 예배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찬송 435장, 통일은 492장입니다. 435장, 통일은 492장.